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머리 숙여 감사를 올립니다. 비참한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우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각 사람의 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모여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그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그 주님의 말씀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더욱 용기를 내서 우리의 남은 믿음의 길을 더욱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위해서 더욱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국의 전 세계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곳마다 더욱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주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받는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의 시종을 주 성령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147장을 찾겠습니다. 페이지 908페이지 147장 1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여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저가 별의 수효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리고 12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저가 네 문 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의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네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전국에 또 해외의 많은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요한 목사님께서는 인천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하고 계시고 신용철 목사님은 서울 강서교회에서 그리고 오세일 목사님은 진해교회에서 전도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중앙교회는 강남 직장인 집회를 김재선 목사님께서 하고 계시고 소집회 김성규 전도사님께서 진행 중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금방 읽은 말씀에 3절을
보시면 3절 한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오늘 여기 상처와 흔적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본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몇 가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이후에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한이 되니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오게 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또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도록,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겁니다. 1절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여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 포로 생활할 때 마음에 상심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별의 수요도 계수하시고 그 별의 이름을 다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말하자면 능력이 무궁무진하신, 모르시는 것이 전혀 없으신, 그래서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모르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 상해하는 것,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그 모든 상처를 다 아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16절에 보면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여기 나오는 눈, 서리, 우박 이런 것은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죠. 너무 추운 겁니다. 그리고 우박이 내리고 이런 그 어려운 환경, 어떤 상황, 그런 것들을 18절에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받은 징계, 고난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또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주셨죠. 19절에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내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비단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아니라 또 모든 인생에게도 적용이 되고 또 특별히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상심, 상처, 마음이 상한 일들이 참 많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너무나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심과 상처로 번복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구원시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구원함을 받은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도 너무나 많은 상심할 일이 있는 겁니다. 마음 상할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마음 상할 일과 그리고 많은 상처를 또 겪게 됩니다.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상심과 그 상처를 또 돌보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그 상처와 그 상심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잘 극복함으로
오히려 다른 인생, 그 상심한 인생, 상처받은 인생들을 또 위로하게 하시고 구원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상심할 일, 상처받을 일 자체를 면제해 주신 것이 아니죠. 인생 자체, 우리 인생살이 자체가 상심과 상처의 범벅입니다. 상처투성입니다. 구원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상심할 일, 상처받을 일을 면제해 주신 게 아니죠. 오히려 더 많은 상심할 수 있는 일, 상처받을 일들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고 그래서 그 상처를 극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상처를 극복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더 귀하게 쓰시고 그래서 그 상처를 극복한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을 건지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이 세상에서 받은 그 모든 그 상처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고 그리고 영광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미국의 그 조지아주의 한 작은 도시에 수리 공장이 있었는데 그 수리 공장 간판에 이렇게 큰 이 글씨가 써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상한 마음 외에는 무엇이든지 다 고칠 수 있습니다. 못 고칠 것이 없는데 사람의 상한 마음은 못 고친다고.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 상한 마음, 그 인생에서 겪는 그 상처, 이것을 무슨 공장에서 고칠 수가 있을까요? 누가 우리의 그 상심한 마음, 그 상처받은 삶을 누가 고쳐줄 수 있을까요? 사람은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런 공장에서는 고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 상심한 인생, 상처 많은 인생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고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상처를 많이 받고 산다고 할 수 있죠. 가정사역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어린 시절에 가장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버지가 40.7%, 어머니가 32.1%. 나를 낳아주시고 사랑으로 길러주시는 건 맞지만은 그런데 그 부모로부터 받는 상처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집안의 식구들, 또 친척들, 이제 학교에 가면은 또 친구들, 또 선생님들, 그리고 또 직장에 가면은 직장의 동료들, 또 직장의 상사들, 뭐 거래처 사람들, 이제 만나는 모든 그 사람들에게서 받는 상처, 사실 우리가 어떤 육신의 그런 상처보다도요, 그 마음으로 받는 상처, 그 마음으로 받는 상처가 훨씬 크고 그 마음으로 받는 상처의 그 주된 모습이 말인 겁니다. 말로 받는 상처. 사람의 말은 아주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가 하면은 또 말 한마디로 공든탑도 무너지죠. 정말 그 새치 혀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나도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로 받은 상처가 있다면은 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 준 적은 없을까? 내가 기억나는 것도 있고 기억이 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은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게 서로 사랑해가지고 그래서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그래서 헤어지지 말고 한 집에서 살자고
많은 집안 식구 일가 친척을 모셔놓고 비싼 비용 들여서 결혼식까지 했는데, 그죠? 그래서 혼인 서약하고 이제 결코 마음 변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평생 사랑하겠노라고 다짐을 했건만은 이 부부끼리 이 주고받는 상처도 아마 적지 않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겪는 사실 가장 심각한 상처는 이 사단 마귀로부터 받는 상처일 겁니다. 사단 마귀가 사람의 마음속의 역사에서 온갖 거짓말을 해대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죽으면 끝이라고, 적당하게 종교생활 하라고. 그 마귀의 속임수에 상처받은 인생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죄에 빠지고 죄와 타협하고 세상으로 끌려가고 쾌락 속에 살다가 지옥 떨어지는 영혼이 너무 많잖아요. 마귀는 마음에만 상처 주는 게 아니라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내서 결국에는 그 고통받는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만드는 게 마귀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 마귀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고 그 마귀로부터 그 영혼이 상처를 받고 그리고 지금도 그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 인생들에게 이런 그 상처를 허락하셨을까? 그 상처는 통증이지 않습니까? 아픔이죠. 마음이 아프거나 또는 어떤 그 상처를 입으면 몸이 아프거나 그래서 그 아픔을 느끼는 것을 통증이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육신에게 통증이라는 것을 주셨을까요? 반대로 이야기해서 통증이 없다면은 인생은 훨씬 위험해질 겁니다. 우리가 어떤 그 물리적인 충격을 받으면 아픔이 느껴지잖아요. 근육이 아플 수도 있고 뼈가 아플 수도 있고 그러면은 아픔을 느끼는 동시에 우리는 이제 조심하게 되고 그걸 보호하게 되고 그리고 치료에 들어가죠. 이게 어디가 아프기 때문에 금방 통증이 안 가라앉기 때문에 뭐 약국에 가든지 병원에 가든지 무슨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이제 찾아내고 이제 고칠 수 있게 되죠. 통증이 없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통증이 없으면 좋은 게 아니고 통증이 없으면은 매우 심각해집니다. 우리가 어떤 그 위험한 병일수록 금방 안 드러나지 않습니까? 통증을 느끼면은 이제 아주 심각하게 많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 이런 질병들이 꽤 있습니다. 사실 통증을 미리 느낄 수 있었다면 오히려 다행인 것이 많이 있죠. 우리의 그 육신 속에는, 우리의 육체 속에는 많은 중요한 기관들이 있는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또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아프게 됩니다. 질병이라는 것이 있죠. 정말 얼마나 많은 질병이 있는지요. 보험 설계사들 뭐 설명하는 걸 보면 그 질병 종류가 수천 개입니다. 정말 매일 수천 발씩 날아오는 질병의 화살을 우리는 용케도 살 피해서 다니다가 어느 날 이렇게 하나씩 맞죠. 뭐 감기라는 화살도 맞고 무슨 뭐 다른 어떤 질병들을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도 미리 주셨습니다. 짐승들은 먹은 것이 뭐 체했다든지 뭐 이러면은 야생에 사는 짐승들은 사실 약이 없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무슨 약을 주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야생에 있는 그 풀 같은 것들을 찾아가지고 그걸 먹으면은 이제 그 병이 낫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야생 동물들이.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 알게 해주신 겁니다. 오늘날 의약품이라는 것도 사실 자연 속에 하나님이 그 치료 물질을 다 넣어 놓으셨거든요. 그것을 사람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연구하고 해가지고 개발해서 약품으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질병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그 상처와 그리고 그 고통, 그 통증이라는 것이 있을 것도 아셨고, 그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약도 자연 속에 많이 두셨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영혼의 상처, 그 영혼의 치명적인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예수님도 준비해 주셨고 복음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우리 혈액 속에는 이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예전에 학교에서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적혈구, 생물 시간 같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적혈구는 이 체내 기관에 산소를 운반해 가지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백혈구는 군대죠. 그래서 어떤 해로운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이 침투하면은 싸워가지고 이렇게 물리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혈소판은 주로 피가 이렇게 출혈이 되면은 그 멈추게 하는, 그 응고시키는 뭐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해요. 하나님이 사람 속에 그 생명이 피에 있는데 그 피 속에 정말 중요한 요소들을 다 넣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육체에는 그 피가 필수 요소인 것처럼 사실 우리 인생은 예수님의 보혈이 필수죠. 주님의 피,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잖아요.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싸워 주시잖아요. 사람 몸에는 면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웬만한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거든요. 구원을 받으면 주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저항력을 주시거든요. 웬만한 죄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싸울 때 힘을 주시고 넘어지더라도 일으켜 주시거든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마음에 상심할 때 그리고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상처가 있을 때 놀랍게도 그 보혈을 주시는 그 주님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왜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 이유를 근본적으로 좀 올라가면은 그 이면에는 누구나 다 인생 살면서 마음에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상심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민이나 그런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들으신 거예요.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인생에 그런 상심할 일이 없고 그런 상처가 전혀 없었다면 하나님이 왜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왜 필요할까요? 왜 우리가 주님의 피를 믿어야 할까요? 그 상심할 일, 그 상처받은 일,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세상의 원리하고는 반대죠. 누가 가난한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 좀 부자여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육신적으로 세상 말로 개뿔도 없는데 심령은 또 부자인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가난하다는 게 뭘까요? 가진 게 없는 겁니다. 의지할 데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고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고 진리를 알고 싶어하고 그래서 누군가 그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전도해 줄 때 우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처럼 정확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 진리를 사모하는 그 심령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날 그 시간에 그곳에서 그분을 만나가지고 전도를 받은 것이 우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마음 상한 일이 많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상처가 많고,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사실 한탄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그 상한 심령,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런데 그 상한 마음, 그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 봐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사야 61장을 찾겠습니다. (61장) 1절 1042페이지입니다. (6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휘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이 초림과 재림 한 문장에 붙어 있지만 2000년 간격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초림하셨습니까? 그 1절 중반절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러 오신 거예요. 포로된 자를 해방시켜서 자유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는 위로를 받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고쳐줄 수 없는 그 상한 심령을 고침받는 겁니다.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이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는 위로를 받았고, 이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는 치료를 받은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 위로와 그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의 상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받은 삶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로와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반 죽게 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본체 만찬 겁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리고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데려다 주고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갚아주리라.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정말 강도 만나가지고, 많은 강도가 있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어떤 질병의 강도도 만나고요, 이별의 강도도 만나고요. 정말 그 아픈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그런 불의의 그런 사고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우리 상처받은 인생, 상처받은 영혼을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교회에 맡겨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돌봐주시잖아요. 지금까지요. 우리는 그 예수님께 질문했던 율법사에게 주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먼저 구원을 받고, 그래서 그 영혼이 성장해서 그 믿음이 자라서 다른 사람 건지는 일을 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상처받은 인생이었는데 주님을 만나서 치료받은 인생이 되었고 회복된 인생이 되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상처받은 인생, 다른 상처받은 영혼을 건져주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신약 5페이지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예수님은 사실 육신의 질병 고쳐주러 오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실 그 주된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려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죠. 여기에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우리 시대에도 많은 질병이 있지만 그 시대에도 정말 사람은 고칠 수 없는 그 질병 때문에 너무나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원이 뭘까요? 병 고침 받는 겁니다.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그 질병이 너무 중하면은 기쁨이 없습니다. 병을 누가 고쳐줄 수 있을까요? 아무도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그 예수님 만나서 병 고침받은 사람들은 정말 기뻤을 겁니다. 물론 그 병 고친 것이 영혼 구원은 아니에요. 그 병 고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믿었다면 구원이겠죠. 우리에겐 이것이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상심한 사람들, 상처 입은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구에게 가야 할까요? 예수님께로 가야 되죠. 예수님만이 그 사람의 그 상심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상처를 고쳐주실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그 병자들 또 그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은 사람들은 다 고침받고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세상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단번에 고쳐주셨잖아요.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인의 그 귀신 들린 사람, 온몸을 벌거벗고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자기 몸을 해하고요, 쇠사슬로 묶어도 묶어지지 않는 괴성을 지르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단번에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속에게 고하라. 이 사람이 친속 얘기만 고한 게 아니라 자기 고장 고을에 전부 전했습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여인이 또 죄를 지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죄를 지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서 육신이 안 죽은 것뿐 아니고 그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 회복되었습니다. 그 상처가 위로를 받고 그 상심한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죠. 회당장 야이로 12살 난 딸이 죽게 되었는데 체면이고 뭐고 없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그 사이에 12년간 혈루증 앓는 한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내 병이 낫겠노라. 정말 믿음이 훌륭했죠. 예수님 아시고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고. 그 12년 그 12살 그 먹은 그 소녀를 죽었는데 달리다군 일어나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아이가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상처가 치료가 되고 상심한 마음이 위로를 받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된 겁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죄를 많이 지었지만은 예수님을 알고 싶었고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간절해서 키가 작았기 때문에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노라. 이 말을 듣고 삭개오가 말하기를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나이다.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고 새 인생이 되었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질병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상심한 마음, 그 상처 입은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어린 시절을 돌아봐도 아마 각 사람 마음속에 어린 시절에 겪은 많은 아픔들이요, 그 말로 받은 상처들이요, 뭐 가족들에게든지 이웃에게든지 친척에게든지 또는 어떤 남 모르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어떤 받은 그 보이지 않는 보이는 많은 상처들이 있을 겁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특별히 구원 간증을 들어보면 그 상심한 마음, 그 상처 없이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이렇게 모진 인생을 살았다고, 내가 이렇게 상처 많은 상처 범벅이 상처 투성이 인생을 살았다고 혹 한탄할지 모르지만 사실 돌이켜보면 그 상처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 상처가 없었다면 나는 혹시 하나님께 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감사가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왕이 될 때까지 정말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인 겁니다. 그 사울에게 죄도 없이 도망 다닐 때 그 다윗 곁에 몰려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445페이지 구약성경 2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기 보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굴에 지금 도망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어떤 사람이냐면은 2절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로 모였고 다윗이 그 400명 가량 사람들의 장관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을까요? 다윗은 환난 중에 있습니다. 다윗은 원통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환난 당한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빚진 자, 그 마음이 원통한 자, 사람은 누구에게로 갈까요? 자기 말을 들어주고요, 자기 마음을 알아주고요,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에게로 가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갔을까요? 다윗은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간 겁니다. 다윗도 환난 중에 있는데, 다윗도 원통한 중에 있는데,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그들을 받아줄 수 있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힘이 있게 된 거예요. 사람은 생각할 때 내가 아무 질병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어려움이 없고 만사가 태평하고 만사가 형통하면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위로해주고 돌봐주고 도와주고 마음을 써줄 것 같지만은 아마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내가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 마음이 이해가 되고, 내가 가난해 보니까 가난한 사람 마음이 이해가 되고요. 내가 원통한 일을 겪어보니까 원통한 일 속에 있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겪어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마음이 생기고 위로해 줄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상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상처투성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어떤 사람은 잘 받아들이고 잘 극복해서 믿음 위에 우뚝 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상처를 원수로 갚고 자기 육신 방법으로 해결해 가지고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대조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사사기 1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 379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당에 거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 자, 우선 여기 1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말하자면 입다는 서자였습니다. 더군다나 어머니가 기생이었습니다. 기생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은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종종 있었죠. 서러운 취급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아마 입다도 어린 시절에 그 정실 부인 아들들에게서 많은 서러움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성하였는데 재산을 유업을 받을 때쯤 되니까 여기 2절에 보면은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아예 쫓아내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혈육인데 자식은 똑같은 자식인데 그렇게 서럽게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이제 장성하니까 아예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당에 거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불량스러운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았습니다. 그런데 암몬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니까 이 장로들이 이 암몬을 대항해서 싸울 장수가 필요한데 입다가 적임자인 겁니다. 왜냐하면 입다는 큰 용사거든요. 큰 용사입니다. 아주 용맹한 사람이에요.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로들이 그 입다를 찾아가서 싸워서 이기면 우리의 장관이 되리라. 정말이냐? 정말이다. 그래서 암몬과 싸워 이깁니다. 입다가 민족을 구원하는 영웅이 되죠. 어찌 보면 이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서 불량배들하고 섞여가지고 그냥 그런저런 볼품없는 인생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찾아왔죠. 암몬과 싸워서 이기면은 장관이 되리라. 입다는 상처를 잘 극복함으로 민족을 구원하는 영웅이 되고 아주 빛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상처를,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 사사기 8장 30절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이 기드온이 이 아내가 많이 있었고 아들이 7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누구냐면 첩의 아들입니다. 서자죠. 입다하고 처지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상처를 올바르게 다스리지 못하고 상처를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상처를 가족과 민족에게 원수로 갚았습니다. 그래서 9장 1절에 보면 여룻바알의 아들, 여룻바알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미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 자신이죠.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 지친임을 생각하라. 그 어미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온 세겜 사람들의 귀에 고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말하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인 묘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사서 자기를 족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으되 오직 여룻바알의 말째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에 모여가서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으로 왕을 삼으니라. 자, 여기 보면 이 아비멜렉은 그 받은 서러움을 자기 그 형제들에게 원수로 갚았죠. 그래서 반석 위에서 70명을 다 죽이고 세상에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자기 형제들을 단번에 70명을 죽이고 요담만 살았죠.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 뒤에 아비멜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망대를 침략할 때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내려뜨린 것이 아비멜렉 머리에 맞았잖아요. 두개골에 맞아가지고 머리가 깨져버렸습니다. 죽지는 않았는데 내가 여인에게 죽었다는 소리를 들을까 두려워하노라. 그 병기든 소년에게 나를 찌르라. 그래서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죠. 정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갚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때가 되니까 갚으신 겁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 어린 시절과 환경을 가졌습니다.
기생의 아들이고 첩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상처를 믿음으로 극복함으로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인생이 되었고, 한 사람은 그 상처를 원수로 갚음으로 자기 혈육을 죽이고 그 민족에게 엄청난 아픔을 주고 자기 자신도 비참하게 죽는 불행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상처인데 그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졌죠. 똑같은 아침 이슬을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되고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에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함으로 위대한 인생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원수로 갚음으로 불행한 삶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상처 많은 인생입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도 상처 속에 살아갑니다. 문제는 내가 상처가 많으냐 적으냐 아니고, 상처가 있느냐 없느냐 아니고, 그 상처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남은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가장 상처 많으신 분은 누굴까요? 가장 상처가 많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사기 시대는 가장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사사기의 핵심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불순종하고, 그리고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건져주시고, 건져 놓으시면은 또 불순종하고 또 타락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이클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그런 패턴을 계속 반복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패턴을 350년간을 계속 반복하니까 마음이 너무 상하셨습니다. 꼭 사사기 시대가 아니라도 사실 마음이 가장 상하신 분은 하나님이실 겁니다. 사사기 10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래서 이 심판하시면 또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또 용서할 수밖에 없고 용서해놓으면 또 타락하고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정말 하나님만큼 마음 상하신 분은 없을 겁니다. 인간의 역사를 쭉 우리가 보면은 인간의 불순종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봐요.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가장 마음 상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가장 많은 상처 입으신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상처 많은 인생, 그 죄 많은 영혼을 건져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그 메시아, 그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미워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죽여달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찢고 뺨을 때리고 군병들은 그 예수님을 채찍질했습니다.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고, 수제자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삼십에 예수님 팔아버렸습니다. 그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의 마음 얼마나 상심했을까요?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육신에 받은 그 상처요, 상상도 못할 엄청난 고통을 예수님이 겪으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상처를 많이 입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상처 많은 인생을 위로해 주십니다. 육신의 가장 아픈 통증을 많이 겪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그 아픔을 치료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신약 356페이지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체휼하신다는 강조 표현이죠. 체휼한다는 게 뭘까요? 공감한다, 동일한 느낌을 받는다, 동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우리처럼 배고프시고 피곤하시고 슬픈 감정을 느끼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주무셨습니다. 아프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모르시는 게 아니죠. 우리 연약함을 똑같은 느낌으로 아시고 공감하시고 그리고 동정하시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위로가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순환을 겪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그 고난, 그 예수님이 받으신 그 순환이요, 그것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죠? 그것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왜 우리에게 감사가 될까요? 주님이 우리가 받을 아픔,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다 받으신 거예요. 주님이 맞으실 때 우리가 아프잖아요.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 죄가 죽은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380페이지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어떻게 해요? 서로 같은 느낌을 갖고 공감하고 동정하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랑을 받았거든요. 우리 주변에는 상처 입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누가 그 상처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상처의 치유를 받아본 사람, 그리고
나도 역시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그 상처 입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긴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나도 알아요 말 한마디만 해도 그 말은 힘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구원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나와 같은 상처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아무리 좋은 말로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한다 해도 전혀 마음의 위로가 안 될 겁니다. 질병 속에 있는 사람, 가난 속에 있는 사람, 가정의 어떤 문제 속에 있는 사람, 그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의 어떤 말이 위로가 될까요? 그 주님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 그리고 동일한 상처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그 말이 진정한 위로가 될 겁니다. 신앙생활 속에 많은 시험을 겪어본 사람, 전도하는 중에 많은 핍박을 받아본 사람이 지금도 그런 속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하는 그 말이 긴 말이 아닐지라도 그 말은 위로가 될 겁니다. 손을 한번 잡아주어도 그 손길은 힘이 될 겁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는 다른 모습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지금 안고 살아가는 상처는 다른 모습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상처들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됩니다. 그 상처 때문에 주님을 만났고, 그 상처 때문에 주님 위로를 받았고, 그 상처 때문에 주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상처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계속 필요하고, 그래서 나는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나는 더 주님을 추구하게 되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돼요. 그 사람에게 주님은 능력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주님이 지혜를 주셔요. 상처는 많지만은 값진 인생 됩니다. 상처가 그 사람을 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그 사람의 삶을 빛나게 만듭니다. 우리는 상처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입다의 이름이 여는 자입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사사기 11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1절. (380페이지)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여기 보면 장관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고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장관이 된 건 높아진 거잖아요. 그런데 입다가 그 머리가 되고 장관이 되었는데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그랬다면은 정말 이 입다가 상처받은 사람이 되고 쫓겨나게 되고 비류들과 함께 거하게 되고 서름 받았을 때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고하지 않았을까요? 입다는 왜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이 되었을까요? 우연이 아니고 입다는 입을 열어 여호와 앞에 고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상처를 이길까요? 어떤 사람이 우리의 상처를 고쳐줄까요? 우리의 모든 상처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입을 여는 겁니다. 입다는 우연히 장관된 게 아니고 믿음으로 장관됐습니다. 다윗은 엄청난 상처와 엄청난 서러움을 겪은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10년 넘도록 사울에게 도망 다녔습니다. 그 다윗은 어디 가서 자기
신세를 한탄해야 할까요? 누구에게 가서 하소연해야 될까요? 어디 가서 피해야 될까요? 많은 시를 썼습니다. 그 시들은 전부 하나님께 고하는 시입니다. 시편 62편 8절 845페이지 62장 8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쉬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쉬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우리는 사람에게 말할 때는 말을 가려서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내 말을 이해해 줄지 들어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아무 때나 저를 의지하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마음을 토하라.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다. 다윗은 피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너무나 고난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피난처가 되셨기 때문에요. 시편 142장 1절 905페이지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사람은 평소에는 속으로 기도하다가도 너무 힘이 들면은 탄식이 나옵니다.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굴에 있을 때 지은 기도,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너무나 원통한 일이 많았기 때문에 도대체 사람에게는 말할 수도 없고 말해봐야 소용도 없고 그래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하나님이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물론 밧세바를 취한 그 일 외에는 범죄한 일이 없었습니다. 많은 전쟁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다윗은 명예롭게 인생 마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받은 훈련이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그 왕관 쓸 자격을 먼저 갖춘 겁니다. 고난 속에서요. 솔로몬은요, 아버지 왕관 이어받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은 잘했지만은 왕관을 계속 쓸 수 있는 자격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없었거든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다 말하지 못하는 마음의 문제, 사람에게는 다 받지 못하는 위로, 사람에게는 해결받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열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짓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처와 시련을 통해서 그 사람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가지고 마음에 원통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괴로워서 기도하였는데 엘리는 술 취한 여자로 착각했죠. 엘리는 사람의 심령은 고사하고 사람의 얼굴의 표정도 분간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워진 겁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심령, 한나의 그 상한 심령이요, 그리고 한나의 믿음, 저울에 달아봤잖아요. 한나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사무엘을 주셨고, 사무엘은 위대한 민족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 상처 입은 한나의 소원을 위로해 주실 정도가 아니라 아주 무한하게 갚아주신 겁니다. 한나의 상처가 그 민족의 위대한 인물을 낳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혹 지금은 그것이 내게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들고 불행이라 여겨질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하나님께 토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도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잡아서 죽여서 팔아서 먹는 어부였습니다. 어쩌면은 그냥 그 마을에서 정도 알 수 있는, 아무도 알아줄 사람이 없는 그런 무명한 어부에 불과했죠. 어느 날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빈배에 오르셨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날 만약에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은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은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는데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잡은 겁니다. 베드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메시아인 걸 발견한 겁니다. 어부는 물고기 못 잡으면 상처입니다. 그런데 그날 물고기 못 잡은 것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이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위대한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이 때로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 원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더욱 받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에 많은 계획이 있고 그 계획대로 길을 걸어갈 때 만족감을 느끼는데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가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 걸음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어떤 길로 나를 인도하시든지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대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는데 자기 생각에는 민족도 이스라엘 민족도 회개하고 아합 왕도 좀 항복하고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아합 왕 그 이세벨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로뎀나무 밑에 가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호렙산까지 데려와서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낙심한 엘리야,
완전히 그 절망 속에 있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속에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상처를 치료받고 어떻게 우리는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세미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가야 됩니다. 너희 골방에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세상의 문을 닫고 정말 은밀한 중에 계신 주님 앞에 문을 닫는다는 게 뭘까요? 세상의 소리를 좀 끄고 세상 소리, 라디오 소리, 텔레비전 소리, 세상의 유행가 소리, 사람의 소리 다 끄고 정말 은밀한 중에 계신 주님하고 1대1로 만나는 그 조용한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목공소에서 시계를 잃어버렸는데 갈고리로 아무리 톱밥 사이를 뒤지고 찾아도 시계를 못 찾고 점심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린아이가 금방 따라와가지고 시계 찾았는데요. 어떻게 찾았는데? 야, 너 그거 어떻게 찾았니? 저는요, 그냥 톱밥 더미 위에 귀를 대고 들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째깍째깍 소리가 들렸어요. 금방 찾았어요. 우리는 우리의 수고를 좀 내려놓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내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를 어디로 인도하시렵니까? 저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왜 주님 이런 상황, 이런 환경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주님께 물어봐야 되죠. 그 주님께 의지해야 될 겁니다. 상처를 극복한 사람들은 다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형들에게 팔렸고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해 줬는데 나가자마자 잊어버렸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요셉 불러주시잖아요. 결국은 총리 되잖아요. 형들을 용서하는 거 봐요. 민족을 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고 이 세상의 상처와 또 신앙생활 속에 상처 속에 살아갑니다. 상처를 면제해 주시는 건 아니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도 있고 가정도 있고 직장 생활도 하고 세상에 살아갑니다. 어쩌면 더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지키고 복음 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이제는 그 상처 때문에 슬퍼하는 인생 되지 않고 그 상처 때문에 애통해하는 그런 인생 되지 않고 그 상처 때문에 절망하는 인생 되지 않고 이제는 우리는 그 상처를 이제 믿음의 흔적으로 남겨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309페이지 6장 17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그 고난과 죽음의 위협 속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 직분조차 의심하고 문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율법을 섞어서 가르치는 그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은 혼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개인적인 육신의 고난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때문에, 교회를 근심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흔적이 뭘까요? 흔적,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하는 흔적이 뭐냐면 노예들 몸에 새긴 문신입니다. 소유주를 표시하는 문신이요. 내 몸에 내 소유주가 예수님이라는 흔적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흔적일까요?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의 흔적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 받았습니까? 바울만큼 많은 고난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매를 맞고 또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감옥에 갇히고 결국 목 잘려 죽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가진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육신의 흔적이 남잖아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주름살이 흔적이지 않습니까? 그걸 꼭 추하게 생각하지 말고, 야, 이것이 내 인생의 훈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늙는 것이 꼭 불행이 아니잖아요. 어르신들, 아유, 젊어서 그래, 그 모르는 소리야,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인생은 겉사람 후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것이 꼭 불행은 아닙니다. 그건 인생의 섭리입니다. 연세가 들면 없던 병도 생깁니다. 그건 불행 아닙니다. 그건 인생의 섭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는 겁니까? 겉사람은 후패해진다. 거기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소망 중에 기다려라. 어르신들 믿음이 그래서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주님 기다리는 소망보다 어르신들이 주님 기다리는 소망이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됩니다. 운동선수는 자기 몸에 흔적이 있죠. 근육이 있고, 뭐 축구선수는 막 발이 일그러져 있고 흔적입니다. 그것도 부끄러운 게 아니죠. 그것이 일종의 그 사람의 명예입니다. 명예. 조직폭력배는 막 문신색이잖아요. 그건 안 좋은 흔적이죠. 그런 안 좋은 흔적은 없애야 되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흔적이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흔적, 박물관에 가면은 그 고장의 흔적이 있고, 어떤 박물관에 그 나라의 흔적이 있고, 흔적들이 쭉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역사를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애 속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되는데, 나에게는 어떤 예수님의 흔적이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의 생애를 보고, 아, 이 사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 육신 속에 또는 내 생애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무엇이 있을까?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 그 눈물 흘린 흔적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무릎을 꿇었을까? 무릎 꿇고 기도한 흔적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얼마나 헌신하고 살았을까? 그 헌신의 흔적이요. 나는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까? 복음 전하면서 받은 그 핍박의 흔적이요. 그것이 내 몸에 가진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받음이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심령 속에는 구원받은 흔적이 확실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 구원의 은혜가, 그 주님의 사랑이 마음과 생각 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육이 신비에 쓴 것이라. 그래서 이게 세월이 가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게 없어지지가 않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새겨주신 겁니다. 흔적이 역력하잖아요. 취소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반품할 수도 없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구원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나는 가끔 주님을 떠날지라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 구원의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 구원해 주신 주님께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축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라크인데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까요? 무릎 꿇어야 됩니다. 무릎 꿇는 사람,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복받습니다. 모든 능력은 기도를 타고 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뭘까요? 거울입니다. 내 심령을 비춰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현재 상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새롭게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거울을 매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 앞에 같이 설 영혼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330페이지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슨 면류관을 얻어야 할까요? 여기 사도 바울은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라. 상처 많은 인생, 상처투성이인 삶을 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상처를 치료받고 회복하는 가장 좋은 비결이 뭘까요? 우리 때문에 상처받으신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상처받은 한 영혼을 건지는 거예요. 한 영혼을 건져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에 그와 함께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가 면류관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전도하다가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에 모든 상처가 치료돼요. 내가 구원받고 받은 모든 환난, 핍박, 고난, 어려움, 흘린 눈물 다 보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돌아오므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5년 만에 10년 만에 구원받았다. 내 인생 보상받은 겁니다. 내 상처 다 보상받은 거예요. 내 아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 자녀가 구원을 받았다. 내 아버지가 구원을 받았다. 어머니가 구원을 받고 내가 살아가는 동료들이, 친구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내 삶을 보상받은 겁니다. 그거보다 더 큰 내 상처의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영원한 영광을 누가 받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영혼 건지는 사람. 우리는 우리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볼품없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이 세상에서 그렇게 뛰어난 엄청난 무슨 신분을 갖거나 무슨 권력을 갖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아주 평범하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시대에 암행어사라는 거 있었죠. 암행어사.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암행어사가 많이 나오는데, 암행어사는 상당히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이 왕의 특명을 받고 민간에 가가지고 사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탐관 오리들을 벌 주고요. 그리고 불쌍한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을 암행어사가 하는데 그 행색 봐요. 굉장히 초라하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서민 속에 들어가서 민심 살피는 거 봐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일 때 뭐 내밀죠? 마패요, 마패. 그러면서 뭐라고 소리 질러요? 암행어사 출두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탐관 오리들 어떻게 합니까? 막 고개를 땅에 박고 막 쩔쩔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 암행어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명을 받고 사단 마귀를 멸하려고 온 거잖아요.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온 거잖아요.
비록 행색은 좀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권세가 있잖아요. 마귀를 제어하는 거죠. 싸워 이기는, 영혼을 건지는 엄청난 권세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받았잖아요. 암행어사가 자기 행색이 좀 초라하다고 주눅 들어 살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 당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힘이 있잖아요.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좀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우리는 주눅 들어 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권세가 있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놀라운 일을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 생애 속에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에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시계의 이 부속품을 보면은 톱니바퀴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톱니바퀴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크고 작은 것들이 막 돌아갑니다. 무질서하게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시침, 분침, 초침이 가고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줍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애를 들여다보면은 크고 작은 고난들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제멋대로 막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아세요? 우리의 생애를 단편적으로 보면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루를 보면은요, 아침에 태양이 뜨고 햇빛이 쨍쨍 뜨고 이제는 해가 지고 노을이 지고 이제 깜깜한 밤이 오고, 그런데 한 단면만 보면은 아름답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아침 동 트는 게 좀 예쁘긴 하지만 계속 그러고 있어봐요. 아름답겠습니까? 해가 하루 종일 떠 있어요. 하루 종일 며칠씩 떠 있어봐요. 깜깜해봐요. 그런데 왜 하루가 아름답습니까? 변화가 있잖아요. 1년이라는 그 시간들이 예를 들면 한 계절로만 계속 이루어진다.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을 겁니다. 달력에 보면은 4계절이 나오죠. 우리나라는 정말 금수강산이지 않습니까? 항상 더운 지방에 사는 어떤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몇 월인지를 모르겠대요. 항상 더워가지고. 우리는 몇 월인지 금방 알잖아요. 봄이 오고 좀 무더운 여름이 오지만은 금방 선선한 가을이 됐다가 또 겨울이 왔다가 눈보라치지만 또 봄이 오지 않습니까? 한 계절 한 계절만 보지 말고 1년을 전체를 보면요, 아름다운 금수강산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생애, 요셉의 생애, 믿음의 선진들의 생애를 한 단면만 봐봐요. 그러면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 없는, 고생 없는 날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 전체를 놓고 봐요. 모세의 생애 120년,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신 인생이에요. 왕궁에서 40년을 기르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훈련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가지고 광야에서 40년간 인도했습니다. 정말 위대한 인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생애를 단편으로 매일매일 봐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다윗의 인생 고난의 연속인데 다윗의 일생 생애 전체를 놓고 봐요. 그는 정말 아름다운 인생,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단편을 놓고 보면 눈물의 연속이고 핍박의 연속이고 불행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누가 사도 바울을 불행한 사람이라고 일컫습니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는 없을까? 그 바울을 존경하잖아요. 그 바울을 사모하잖아요. 나도 바울처럼 살고 싶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을 단편 보지 말고 하루하루 보면요, 10년 전에도 고생했고요, 작년에도 고생했죠, 어제도 고생하셨고 오늘도 고생하셨죠, 내일도 고생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일생을 멀리서 봐보세요. 지구도요, 어디는 폭우가 내리고 가뭄이 오고 사막도 늘고 하지만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파란 별이고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우리 일생을 좀 멀리서 보면은, 내 일생을 주님 앞에 갔을 때 통째로 보면은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비록 상처투성이지만은, 지금도 상처 속에 살지만은, 우리 주님 모실 때 그 위대한 인생으로 우리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나무의 나이테 아시죠? 나이테는 이 생기는 이유가 여름에는 성장을 많이 하고 겨울에는 성장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색깔도 달라지고 폭이 달라지고 이래서 나이테가 생기는 겁니다. 그 나이테만 분석을 해봐도 이 나무가 살아있을 당시에 기후라든지 어떤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가서 보면은 정말 내가 주님 만나기 전까지 받은 상처, 눈물, 마음의 고생,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받은 많은 상처, 눈물, 그 고난, 환난, 시련 없어지겠습니까? 다 기록되고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알아주시고 눈물을 씻어주시고 영광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20페이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눈물이 없고요. 눈물을 씻어주시는 게 뭘까요? 상처를 만져주시는 거잖아요.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거잖아요.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시고 이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한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이제는 다 지나가고 이제는 주님 앞에 영원히 영광받고 상급받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잖아요. 21장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우리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받은 모든 상처를 다 위로받고도 남잖아요. 다 치료받고도 남잖아요. 천국에 가면은, 주님의 나라에 가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가면은 이제는 거기에는 속된 것도 없고 가증한 일도 없고 거짓말하는 자도 없고 우리에게 상처 줄 아무도 없습니다. 상처 줄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 주님의 위로를 받고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고 영원히 살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 중에 신앙생활 하다가 혹시 내가 전도하다가 욕을 먹었다. 그 상처 아니고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누구에게 욕을 먹었습니까? 핍박을 받았습니까? 매를 맞아보았습니까? 쫓겨났습니까? 상처 아니고 예수의 흔적입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흔적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혹시 가난해졌다면은 주님을 위해서 힘껏 살다가 헌신하다가 내가
가난해졌다면 그것이 상처 아니고 내 몸에 가진 예수의 흔적입니다. 내가 주님 영광 위에 살다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내가 좀 가난하게 되었다. 흔적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너무 열심히 수고하고 살다가 아니면 이제 연세가 들어서 혹시 병을 얻게 되었다. 아, 내가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다가 괜히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몸까지 아프게 되었다. 상처 아니고 그것이 예수의 흔적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생애를 살다가 이제 몸이 아프게 되었으니 이것이 내 몸에 가진 예수님의 흔적이다. 흔적 맞습니다. 잠깐 있는 흔적이요. 주님 앞에 가면 다시 고쳐짐을 받을, 오히려 더 영광을 받을 예수의 흔적이요. 우리의 몸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교회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 나도 이만큼 살았습니다. 여기 주님의 흔적을 좀 보십시오. 우리도 주님 앞에 보여드릴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애매히 받은 상처 아니고 거룩한 흔적입니다. 그 흔적을 가지고 소망 중에 살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 마음을 늘 일깨워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걸음을 인도해 주신 주님, 머릿속에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삶 속에 주님 늘 함께 계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더욱 힘있게 살다가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고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계속되는 전도 집회에 주님 역사해 주셔서 아무쪼록 주님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도록 역사해 주시고 전국의 전 세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를 통해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 함께 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가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